자, 신명기 5장 지난주에 신명기 5장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순종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 그래서 hear, H, 그 다음에 배우는 거, learn, 그 다음에 보존하는 거, 잘 기억하는 keep,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라고 그랬죠. 우리가 행동하는 거. 그래서 마치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온 것처럼 HLKD, HLKS, 뭐 Y 뭐 이렇게 아니고 HLKD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듣는다라는 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하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듣는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죠. 싫든 좋든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들어요. 어,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만큼 소리라고 하는 건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사는데도 그 중에 이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말이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어떤 자기 자녀 중에 어, 이제 늦둥이를 낳는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정신지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늘 너는 나한테 준 선물이다. 정말 사랑하고 너가 나한테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그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비록 자기가 자라면서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애하고 왜 다르지? 이런 거를 알겠지만 늘 그 자기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너는 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랐다면 비록 정신지체라 하더라도 그 아이는 정말 그 축복의 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부모가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냐? 너는 나한테 저주다.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죠. 아, 우리 현재가 참 어렸을 때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HD, AD 판정받지 않았을까? ADHD 판정을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뭐 네?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금 개구쟁이고 장난꾸러기였어요. 어, 아이들도 못 살게 굴고.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 입장에 나나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이고 아니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막상 그 친구를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겠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참 아주 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제 상담도 몇 번 하고 엄마가 불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개구장이라도 좋다. 부업만 받아라. 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좀 편견을 가지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만약에 윽박지르고 만약에 그게 자꾸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몰고 갔다면 어, 지금의 현재는 미래가 없는 현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도 부모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그 아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또 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아이는 이제 정말 칭찬과 격려나 긍정적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자랐다면 뭐 조금 여러 가지 행동적인 모습이 부자연스러워서도 모자라도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 이게 채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족한 아이를 더 부족하다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거기에다가 부정적인 걸 채우니까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너무 판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양쪽의 두 강도 중에서 한쪽 강도한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정도의 강도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가장 극형인 너는 네 맘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맘대로 살지 못하게 못을 박는 거 아니에요. 양쪽의 두 강도가. 그런데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오늘 나 좀 기억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은 아무 소망이 없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제를 넣어줬잖아요. 네? 시간이라는 개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한테는 정말 평생 살면서 그 말 말고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저주받은 자들아 다 나를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구원받지 못하면 더럽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소리를 마지막에 들었을 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첫 번째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만 먹되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요 지정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너 먹으면 그냥 죽는다가 아니죠. 너 반드시 죽는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와한테 뱀의 사단의 형상을 입은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라? 먹어봐.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쪽에 치우친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우리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축복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목구비를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기관이 신비하지만 귀도 아주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귀의 신비함 그러면 이 여기 귀의 그 전문 분야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나름대로 다 거기다가 이제 귀가 얼마나 신비한지 써놨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글쎄, 그 이비인후과 그 의사들이, 그 칼럼을 쓰는 의사들이 교회 뭐 신자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멘트를 쓰느냐면 정말 창조주가 있다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의 그 귀를 만든 그 신비함이라는 거는 정말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조물주의 뭐 신비스러움
교회 안 나간 사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의 창조품이라서 너무 신비하다. 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귀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귀 아시죠? 우리 귀가 달려 있는데 귀가 웨이가 있고 그렇죠? 안에 이제 중이, 그다음에 내이 이렇게 이제 안에 세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 구조만 봐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지? 귀가 왜 두 개예요? 모든 그 기능 중에서 귀가 양쪽으로 달려 있는데 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걸 갖다가 왜 두 개를 만들어 놨을까? 균형이 있게 한쪽만 달려 있으면 모양이 안 서니까 이 귀가 두 개가 달려 있는 게 이쪽 귀하고 이쪽 귀하고 이게 듣는 그 소리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좀 감각적이고 좀 이렇게 예능 분양, 이렇게 감동적인 거 이런 부분은 이쪽 귀가 맞고 뭐 어쩐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데 약간 또 뭐 다른 뭐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귀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그것을 뇌에서 믹서를 해서 모든 그 정보를 우리 안에 뇌에서 잘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신비스러운 거는 우리 귀라고 하는 게 모든 소리를 듣잖아요. 듣는데 모든 소리를 다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귀가 폭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제어 기능이 있대요. 내가 필요한 소리만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만 듣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밤에 잘 때 시계 소리 아시죠? 시계 똑딱똑딱 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또 못 자잖아. 그래서 또 건전지 빼놓고 뭐 옛날에는 근데 대개는 보면 소리 들려도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 안 들리잖아요. 뭐 옆에서 뭐 시끄럽게 해도 잠을 자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 안에 귀라고 하는 것이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 들을 필요가 없어.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안에 고막이 울린다고 그러죠. 그 고막. 고막이 얇은 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서 뭐 그런 것이 뭐좀 뭐 고막이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 인공으로 이렇게 수술도 하고 그러지만 이 고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약간 찢어지거나 조금 손상이 되면 그게 금방 회복이 된대요, 고막은. 막 근본적으로 아예 그냥 그게 뻥 뚫려서 재생이 불가하지 않는 이상 약간 우리가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가끔 영화 보면 뭐 총소리 뭐 그것 때문에 고막이 터지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 조금 지나면 그게 또 회복이 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 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빨리 완성되는 게 완성체로 완성되는 게 이 귀래요.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이미 아이가 엄마 뱃속서부터 가장 첫 번째 발달이 돼서 그것이 완성이 뭐 어른 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귀의 완성체가 만들어지는 게 그게 첫 번째 귀래요. 귀에 뭐 골이 있죠. 뼈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단단하대요. 왜? 평생 써야 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관이 가장 단단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능이 아주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람이 죽어도 마지막 기능까지 남아있는 게 귀래요. 그렇죠? 죽어가시는 임종하시는 분 부에서 다 정지기간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부분이 바로 귀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귀라고 하는 게 신비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귀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 대다수 종교는 보이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잖아요. 세상 종교가. 근데 주로 기독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듣는 데에 초점을 맞추죠. 절에 가면 뭐 부처님 상 보고 우상 보고 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주로 말씀을 듣는 쪽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귀라고 하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소리 하면 이제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귀로 들리는 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런 걸 많이 주장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어, 뭐 요가처럼 이게 명상을 하면서 앞에 대접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두드리면서 소리를 듣고 뭐,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고 뭐, 그런 거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죠? 또 스님들이 목탁하는 것도 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게 해서 듣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1989년 11월인가 그 영국에서 어떤 그 유명한 밴드의 밥 모시기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BBC 방송의 그 텔레비전에 그 당시에 89년도, 90년도에 그 아프리카에 아주 가뭄,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디오피아에 그 특히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BBC 방송에서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기아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하는데 아마 그 가수가 자기 아기를 갓난아기 자기 딸을 이렇게 안고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아이들 똑같은 아이인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죽어가고 내 아이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내가 안고 보호를 받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이제 이런 식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서 그 사람이 이제 뭘 시작을 했냐면 그 이디오피아 기아 어린이를 돕는 자선 공연을 이제 시작해요. 영국서부터.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가수들 모여서 자선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디오피아 기아를 돕는데 그것이 이제 촉발이 돼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의 유명 가수가 다 합심해서 그러니까 돕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뭐 많이 들어봤죠.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우리는 하나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쭉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된 거 있죠. 아주 유명한 노래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마이클 잭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노래 불러가지고 녹음을 했잖아요.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내면의 소리. 어? 장면을 보고 그냥 우리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한 예지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아니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어떡할 거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건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상 종교적으로 명상을 해가지고 막 그릇을 두들기고 그다음에 뭐 무슨 종소리를 듣고 뭐 이른다고 해도 진짜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건 그건 거짓된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뭐 성당에 가서 뭐 유명한 설교를 듣고 뭐 교리를 듣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1년 12달 뭐 10년이고 100년이고 내가 교회를 나가서 아무리 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거기 안에 살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살리는 그 영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대 내 안에 거듭남이라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 건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 영의 소리를 듣는데 그럼 그 영의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가 문제죠.
그렇잖아요. 아, 내 귀로 들어야 되는데, 어? 다 듣고 있는데도 영의 소리를 내가 못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그, 여름 수련회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소리를 계속 들었잖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왜 나는 구원 못 받지? 왜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왜 내 안에는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지? 그건 바로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귀가 있는데요? 내 귀가 있는데 왜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죠. 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 거기서 귀 있는 자는 그럼 무슨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귀,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영의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만이 영의 귀가 있고 그 영의 귀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거기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2장 7절. 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응? 자,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너희가 예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귀만 있지, 성령의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너희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뭐한테 물려서? 귀머거리 독사에게 물려서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듣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그래서 비유로 귀머거리 독사한테 물렸다고 그래요. 독사는 뱀은 귀가 있나요, 없나요? 뱀 있어요. 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 퇴화가 됐다고 그래요. 없잖아. 미끈해가지고 없잖아. 구멍은 뽕 났어. 눈 뒤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났대. 그게 이제 귀인데, 뭐, 뱀이 굳이 뭐, 감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귀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퇴화가 돼서 없는데, 아마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마치 귀머거리 독사처럼, 듣지를 못하는 그런 독사처럼 너희가 하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 맨날 두 귀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데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뭐가 없어서 그래. 영의 귀가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 구원받으면 뭐 자동적으로 그건 적용이 되니까 뭐 문제가 안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영적인 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소리가 늘 들리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집중해서 영의 소리가 내 이제 목사가 하는 설교가 들을 때 그렇지 그렇구나 하고 공감이 되고 동조가 되었을 때는 뭐가 살아있을 때요? 영의 귀가 살아서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잠깐 놓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잡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무슨 또 쓸데없는 또 유괴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졸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땐 갑자기 소리가 들려야 안 돼요. 소리는 왕왕왕왕 들리는데 실제 내용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의 귀가 들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의 귀가 계속 많이 쭉 들리면 더 나한테 유익이 되겠죠. 영의 귀는 있는데 이게 뭐 잠깐 열렸다가 또 닫혀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24시간 영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영의 귀가 항상 내 안에 작동이 돼서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나한테는 큰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될 수 있을 수 있죠. 큰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쭉 많이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성경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3D가 있어요. 3D가 있어요. 이것만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24시간 뭐 우리가 완벽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 dead예요. D-E-A-D dead 하죠. 어? 자, 여기 성경에 어디 쪽에 나와 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5장 25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누가 들은다고요? 여기 산 자가 듣는 거예요. 죽은 자가 듣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게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데드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건 어떤 상태잖아.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고. 저 죽었네? 죽어 있는 사람이네? 죽어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게 아니죠. 죽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걸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세 번 있었죠. 뭐 야이로의 딸, 뭐 과부의 뭐 아들인가 해서 세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 예. 예수님이 죽을 뻔한 걸 살린 게 아니면 뭐예요? 죽었잖아요. 데드야. 죽었어. 아예. 죽어 있는 사망, 데스 해가지고 사망 선고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뭐예요? 다시 살아나라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은 거예요. 자, 그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대개 구원을 받지 못한 아직 구원의 복음을 내가 많이 들었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지?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시인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자구나. 난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자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누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내가 너 때문에 네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잖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어.
넌 죄 때문에 죽어 있었기 때문에 넌 스스로 살 수가 없잖아. 이런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죽은 자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 죽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였구나. 이게 늘 마음 심령에 딱 이게 적용이 돼야만이 말씀이 그것이 내 안에 잘 적용이 돼 있어야만이 누구의 음성이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들려. 그냥 세상 소리만 그냥 잡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우리가 유명하게 봤던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시인해야지. 이게 믿음으로 아멘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시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다음 주에도 1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성경 소리를 들어도 그게 영의 소리로 안 들리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리적으로는 배웠겠죠. 근데 마음속에서 아니 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 잘 모르겠네. 이게 시인이 안 되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구나, 죽었었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았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게 이제 마음속에서 시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두 번째는 die.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31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다이는 동사예요. D-I-E. 다이는 동사예요.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지금 내가 매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 아까 대들은 이미 죽어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지금 죽는 행위예요. 응?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야. 그러면 이미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땡이야. 그러면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매일마다 내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아 예수님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지. 나는 이미 죽은 자지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그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 내 심령 상태에서 시인이 되었을 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항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 근데 그거는 설교 들을 때만 기억이 나.
그리고 평상시는 맨날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맨날 내가 살아있으니까 결국 육신의 삶 쪽에 초점을 맞추니까 나한테는 맨날 뭐가 오는 거예요? 괴로움과 슬픔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다 육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영을 통해서 그렇게 오진 않아요. 육을 통해서 오는 게 세상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I die. 난 죽었는데 데일리 매일매일 난 죽노라. 이게 시인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24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귀가 딱 닫히면 영이가 닫히면 내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그걸 열어가지고 그게 들리게 하는 붙지는 않거든요. 내가 열려야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좀 부족해요. 그게 뭐냐? 다잉. 다잉 알죠? 명사. 예? 그거는 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장 10절 보세요. 자,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죽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죽인 거야.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난 죽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런데 누굴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하고 똑같대.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법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양, 뭐 염소, 드리죠. 그러면 내가 정작 죄는 내가 졌는데 내 대신 누굴 데려가는 거야? 양을 데려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그 속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산 받기 위해서 이 양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손을 얹고 안수합시다. 당신의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이 양을 죽이시오.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양을 죽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는 내 대신 죽는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보고 눈물을 흘려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겠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건 눈물 정도가 아니야.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가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의 종교적인 거리로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밀접한 거죠. 예수님이 안 죽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우리가 항상 예? 다행의 ing는 뭐예요? ing는 항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야. 오늘도 내일도 죄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랬을 때 예수님과 나하고는 불가분리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적용이 되면 항상 영이기가 오픈되는 거예요. 물론 뭐 24시간 계속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는 거죠. 아, 죄와 허물은 난 죽었었지. 그런데 그 죽었던 사실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 고백돼야 되지.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살아서 나를 그 엉뚱한 데로 가는데, 또 오늘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또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어야 되는군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불쌍한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누구의 짊어지? 어디에 짊어진다고? 내 육체에 짊어지면, 네?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이 원리가 적용이 잘 안 되면 영의 기가 살아있는데 영의 기가 닫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귀의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이 귀에, 외이의 귀에 이제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얇은 고막을 막 흔들죠. 그럼 고막에 나오는 소리가 그 다음에 그 세 개의 뼈를 그 안에 있는 뼈를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뇌한테로 전파돼, 뇌파로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틀림없이 귀로 들리죠. 귀로 들려야 되니까. 그 귀에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영의 고막을 울리면, 영적인 고막을 울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서 뇌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귀에. 자, 뇌에 전달이 되면 그게 어디에 저장이 돼요? 해마라는 데 기억이 되죠. 그럼 해마라는 데 기억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살다가 치매에 걸렸어. 그럼 뭐예요? 이게 손실이 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육체의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음의 뇌의 기록이 된다면, 심령의 기록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왜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심령의 신비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마음의 색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형체는 뇌가 아니거든요. 아주 신비한 거예요. 내가 영의 소리를 듣고 내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이제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보조 수단이 귀, 이 안에 기능이라는 거죠. 육체의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기능이 바로 그 영의 귀에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적용되도록 새기게 하는데 필요 보조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만 써요? 영의 귀가 사용이 안 되니까. 육신의 귀만 사용이 되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는 거죠. 기도서에 나온 것처럼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이고 구원받아도 10년 지났는데 구원받아도 20년이 지났는데 왜 내 신앙은 이 모양이 꼴이지? 왜 내 믿음 상태는 발전이 안 되지? 영의 귀가 이게 잘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제대로만 잘 들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폐부와 뭐 오장육부까지 내 신체 구석구석까지 자르고 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날쌘 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게 역사한다고 한다면 항상 아마 뭐 그 요지부동 그 상태로 머물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한데 듣는 거와 배우는 거와 그다음에 그 말씀을 잘 내 안에 기억하고 보존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듣는 부분이다. 그 듣는 부분이 어떻게 들려줘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영의 소리로 들어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뭐 더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가면서 제가 보충 설명으로 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듣는다라는 초점에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다음 주는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이냐. 배우는 것도 어, 뭐 그냥 배우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잖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게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학교 가서 그냥 무조건 선생님이 그냥 뭐 가르치는 걸 배우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뭐지 학교에서 세상 지식도 배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대로 뭐 그렇죠?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수학을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어? 수학은 수학 배우는 방식이 있고 영어는 영어 배우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배우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까요? 이번 주 추석 주간인데 일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런 모임 행사죠. 좀 다 모였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기본 자세인데 예,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 제가 오늘 설교 드린 것처럼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가장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그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이 지상에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더 그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오늘 이번 주간에 많이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아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있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서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면 꼭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 영의 길을 살려서 열어주실 줄 압니다. 그 원리대로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 추석 명절이지만 단순히 육의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 가운데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